예수님을 만난 선생님. 선생은 10대 초반부터 걱정, 근심, 염려의 짐, 고통의 짐, 일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선생이 이같이 말하면 듣는 자들은 10대 초반이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인데 그 나이에 무슨 인생의 짐과 일의 짐이 그렇게도 무겁고 무슨 걱정, 근심, 염려의 짐이 그렇게도 많았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나이만큼 각각의 짐을 지고 일합니다. 인생을 알수록 더욱 인생의 짐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배고픈 고통, 헐벗은 고통, 일의 고통, 앞날이 막막한 고통, 현실에 찌든 마음의 고통, 현실에 희망 없는 고통들을 무섭게 겪고 삽니다. 인생을 겪은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고로 지금부터 말해주겠습니다. 선생이 얼마나 인생 고통의 짐을 무겁게 지고 살았는지 압니까? 알면 섬뜩할 것입니다. 선생은 10대 초반부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왜 태어났지? 왜 먹어야 되지? 왜 나는 여기 산골짜기를 못 벗어나고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좋은 도시에서 태어나 뱀과 엉겅퀴가 있는 무서운 잡초숲의 환경에서 살지 않고 아예 풀도 없고 뱀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산같이 쌓아놓고 시장에서 마음대로 사 먹으면서 사는데 왜 나는 뒷산에 등 기대고 앞산에 발을 쭉 뻗으면 닿을 정도로 좁고 답답한 곳에서 태어나 살아야 되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곳 내 고향을 떠나야 된다 결심했습니다. 산골짜기에 살면서 그나마 가정이 화목하면 좋은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싸우셔서 큰 소리로 화내는 소리가 떠나지 않으니 집이 편치 못했습니다. 이것도 무거운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산골짜기는 좁지만 잠자는 집이라도 크고 방이라도 넓으면 좋은데 그나마 방도 너무 작아서 8자 방에서 7명이나 자야 하니 방에서는 겨우 잠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비가 오면 집에 비라도 새지 말아야 되는데 비가 올 때마다 방에 줄줄 비가 새고 빗물을 그릇에 받아도 곧 방바닥을 적시니 늘 걷어내야 했습니다. 방에 비만 새고 말면 그래도 참고 살겠는데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초가집 지붕이 날아가고 흙벽이 무너지고 세찬 바람에 집이 무너질까봐 자다가 방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150년 이상 오래된 초가집이라서 많이 썩어 있기에 부모님은 항상 비바람이 불 때마다 걱정되어 마루에 나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비상을 걸어 모두 방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잠은 오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면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 잘 수도 없었고 먹장구름에 날은 깜깜한데 비는 하염없이 쏟아져 공포심이 더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날들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공룡바위 밑에 가 있으면 비가 와도 새지도 않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걱정이 없으니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그곳으로 비를 피하러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찬송가가 생각납니다. 날이 새면 먹을 것이라도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쑥을 캐다가 쌀을 아주 조금 넣고 쑥을 많이 넣어 쑥죽을 끓여서 한 그릇씩 겨우 먹었습니다. 형제 중에 한 그릇을 더 먹으면 어머니가 못 드셨습니다. 더 먹고 싶어서 미처 껄떡대도 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7 남매가 다 양보해야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으니 더 먹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낮에는 각각 칡뿌리를 캐먹으려고 괭이를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을 가지고서는 모자라서
배만 올챙이같이 나오고 허벅지와 가슴에는 살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벅지는 젓가락이고 가슴은 새가슴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허벅지에 통통하게 살이 붙은 사람을 보고 꿀벅지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이 크던 때는 그런 엄청난 단어가 없었습니다. 꿀벅지 시대가 아니라 새벅지 시대였습니다. 산에서 칡뿌리를 캐서 일부는 먹고 일부는 집에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리면 모두 둘러앉아서 형제들이 캐온 칡뿌리를 찢어서 말렸습니다. 말렸다가 후에 먹었습니다. 형제들을 쳐다보면 까만 칡뿌리를 캐먹고 사니 이빨이 노랗고 새까매서 돼지를 방불케 하니 서로 돼지라고 하면서 웃어댔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돼지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니 10대 초반부터 인생은 왜 사는가, 왜 태어나는가, 왜 먹어야 하나 생각하고 고민하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10대 초반 때 무슨 고통이 그리 많았는지 이제는 선생의 말을 통해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시골에서 살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죽는 것만큼이나 싫었습니다. 작은 형은 말하기를 북한에서도 이같이는 일하지 않을 거야. 정말 일이 지겹다 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형제들도 모두 맞다고 하며 구시렁거렸습니다. 그렇게도 밭을 메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나르고 각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일해도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일을 했으면 추수하여 곳간에 쌓아두고 많이 먹었을 것인데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 잡초밭을 가꾸어 조금씩 곡식을 심으니 거둘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같이 살다가는 굶어 죽는다. 광산에 가서 일하다가 금을 파내게 되면 모두 굶어 죽지 않고 산다 하시며 타양 땅에 황금만 파내러 다니셨습니다. 그러니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통솔하여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부수고 집이라도 다시 지으면 좋겠는데 선생이 26살이 될 때까지 집도 다시 안 지었습니다. 형들은 여기에 다시 집을 지으면 여기서 또 살게 된다 하며 집을 다시 안 지으려 했습니다. 걸어서 못 나가면 기어서라도 이곳에서 나가 도시에서 살아야 된다 하며 집을 헐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집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몇 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집에는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또 배고파서 허기가 져서 다니는데 그 힘으로는 집을 다시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선생은 이러한 생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입에서는 항상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보통으로 수시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곳을 뜨는 것만이 천국이다, 이상세계다 하고 늘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을 떠나는 것을 희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 같은 가혹한 고통을 계속 겪으니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더 좋은 길을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같이 무겁고 괴로운 인생의 짐, 가난의 짐, 걱정, 근심, 염려의 짐, 환경의 짐을 지고 온갖 고통을 겪고 살 때 선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생을 창조하셨나요? 그리고 왜 빈부의 격차가 있게 하셨나요? 공평하게 살게 하실 수는 없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진 것도 많으신데 인생들이 이같이 불쌍하게 사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도 안 아프신가요? 했습니다. 인생을 생각하면 한탄이 나오고 푸념이 나오고 공고함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10대 초반에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과연 인생은 무엇일까 늘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은 무엇일까? 삶의 길은 무엇일까?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인가? 인생에게 얻을 것이 무엇인가? 동물은 예뻐하거나 잡아먹으려고 기르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려고 인생들을 기르시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해드려야 도와주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어 죽고 싶었으나 죽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 매달리며 인생길을 찾았습니다. 이같이 인생 철학의 쇳덩이 짐까지 지고 쓰러져 기어다니면서 마음에 짐을 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도 계시고 사랑의 예수님도 계시는데 왜 안 도와주시나 하며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불러도 답이 없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공부해서 살 길 찾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성경을 뒷전에 두고 세상 책을 가지고 공부하러 다리꼴 기도굴로 갔습니다. 가정 형편이 안 되니 학교에 가서 배울 수가 없었기에 세상 책을 가지고 조용한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책을 보며 공부해도 깊은 뜻이 없었습니다. 세상 지식은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못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는 길이 곧 인생이 해결되는 길이었기에 그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쳐놓았던 성경을 다시 꺼내어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했습니다. 이때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깊은 기도를 할 때 성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성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대로 해주겠다고 하시며 내게 인생을 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배우고 행하면 해결된다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깊이 기도하면서 성자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 성자가 어떤 분인지 배우고 각종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씩 성자께 배우는 가운데 어느새 걱정, 근심, 염려의 짐, 먹고 입고 사는 생활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새 집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옷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인생을 왜 사는지 걱정, 근심, 염려, 번민이 사라지고 마음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자께 죄에 대해 배우고 과거에 죄로 생각하지 않은 것들까지 모두 성자께 회개해야 됨을 깨닫고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결국 죄의 짐도 벗어버리게 됐습니다. 성자께 성경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성자는 자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그 심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자께 배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엄청난 것을 한 번에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후 굴에서 나와 계절 따라 산에 여는 열매를 따먹으며 살았습니다. 산머루, 산포도, 달래, 으름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도
성자의 뜻을 깨달으면서 따먹으니 꿀맛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3년 후 귀국했습니다. 이때 성자는 내가 나의 말씀으로 옛 주관과 기성 주관권에서 벗어나듯 옛 집도 때려 부수고 새 집을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0년 된 초가집을 부수고 함석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방 전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말씀하신 성자의 말씀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거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며 성자와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자께 더 깊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먼저 배우고 알아야 하나씩 해결됐습니다. 20년 동안 배웠습니다. 성자는 선생 한 명을 데리고 섭리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자는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전하여라. 지금 이때다. 전하면 많은 생명이 돌아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성자가 하시니 시대 복음은 점점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선생과 함께하면 쉽습니다. 이는 선생이 성자께 매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내게 배우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식으로 하여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성자와 선생에게 안 묻고 하는 자들은 발전이 없고 인성으로 하게 되어 모두 쳐다보며 절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선생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조금 하더라도 성자의 방법으로 해야 많이 한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성자께 가서 성자의 멍에를 메고 20여 년간 겸손히 성자께 배워 무거운 짐을 벗고 인생을 쉽게 살아오면서 시대 섭리를 펴온 간증을 했습니다. 선생이 성자의 말씀대로 성자의 멍에를 지고 인생을 쉽게 살면서 시대 섭리를 펴왔기에 긴 말씀을 하며 선생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살라고 이 시대의 표상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축소해서라도 작게라도 선생같이 해야 성자의 멍에를 메고 성자께 인생을 배워 쉽고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